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메마른 강야 같은 저희들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인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알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 알면서도 이웃의 고난과 이웃의 아픔에 외면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멈췄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혜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며 그가 승천하시어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교회가 세워져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 교회의 여러 기능이 제한되고 교회가 계획한 일정들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저희들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에는 저희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이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여러 기능과 소명을 잘 감당하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에 뿌려져 잘 자라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셔 저들의 성품과 심성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선한 길로 인도되어 악을 모르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청년 부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발길을 인도하는 나침판이 되어 저들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그 선한 길에 머물러 평생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어 저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저들의 삶을 보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풍조에 길들여진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시간 합주단의 원주원 학생의 클래리넷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두기라는 말이 이렇게나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거리두기, 밀접 접촉 금지. 사실 우리에게는 이전까지는 생소했던 용어들이 이제는 익숙한 용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둔다는 게 그래도 아직 여간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으신 좌석에 조그만한 지정석 표시가 있습니다. 청년부가 지난 주일 만들어서 배치해 놓은 지정 좌석 표시입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대로 1m씩 떨어지도록 그렇게 위치해서 두었습니다. 이것도 낯설기만 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배송업체들이 물건을 현관에 요즘은 두고 갑니다. 주문자나 배송 담당자 모두 서로가 서로를 접촉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예전 갓을 겨냥한 책 넓은 모자가 유행하며 모델들이 그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기 위한 모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고 언택트라고 하는 산업도 이제는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바뀌어진 일상의 한 모습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거리두기가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랑은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들과의 친밀도는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와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안타깝게도 멀리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거의 매일 여자에게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처음에는 꼬박꼬박 여인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여인으로부터 답장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남자는 지치지 않고 계속 사랑의 편지를 썼지만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남자는 나중에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우편 배달부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자신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보낸 편지를 전달해 주던 우편 배달부와 여인이 눈을 맞아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거리두기가 교회의 사명인 성도의 교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 점이 충분히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가 기초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바로 옆자리에서 한 마음 한 입으로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띄워둔 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공동 식사를 하며 교제해 왔었는데 공동 식사도 중단되었습니다. 구역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구역 예배 또한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이 삼삼오오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 교제도 눈치가 보이거나 그 교제마저도 어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다시 교회 안에서 친교와 교제가 회복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모인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거리두기로 상징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가 과연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두기가 점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저 옛 이야기나 혹은 추상적인 이야기로 현실감 떨어지는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온통 거리두기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익숙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은 굉장히 깊었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 있던 골로새라는 도시는 당시에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혼합이 이루어진 국제도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 안에는 혼합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융성했고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대단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골로새 교회를 찾아가서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도록 온갖 혼합주의, 온갖 철학들, 온갖 세상의 사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싶었을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찾아가면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까? 저들의 믿음에는 틀림없이 큰 진보가 이루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골로새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과 골로새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도 상당했습니다.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와 지금 터키에 있는 골로새의 거리를 생각하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거리 말고도 심리적인 거리가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을 골로새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갈 수도 없는 거리에 있는 교인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저들을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믿고 그 굳센 신앙 안에 있기를 위해 지금 자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여러분들을 떠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심령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심령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마치 마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가본 적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골로새 교인들 분명히 육신으로는 떠나 있는데 거리가 상당한데 심령으로는 함께 있어서 그들이 지금 질서 있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이 굳센 것을 내가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텔레파시를 이야기하는 걸까? 한 공동체가 질서 있게 행하고 한 공동체가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볼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심령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너희를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육신으로는 떠나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으로는 함께 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란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심령으로 함께 있다고 할 때 심령으로는 무엇을 의미할까? 육신으로 떨어져 있는데 심령으로는 함께 있다고 했는데 심령으로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심령으로는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in spirit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놀랍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지만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멀리 있는 상황입니다. 몸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영으로 in spirit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본다고 하는 대목 놀랍습니다. 그 이유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사도 바울에게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심령으로는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 이 경우에만, 혹은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과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교제 역시 몸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교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교제하고 영으로 함께 있는 교제, 이게 성도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교제가 서로 만나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악수를 하고 서로 모여서 밀당을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써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형편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영으로 함께 있어 이루어지는 교제, 이게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영으로 혹은 심령으로 함께 있다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게 어려운 점입니다. 예전에 청년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중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찬양하세요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인도자가 이번에도 중단을 시킵니다. 여러분, 영어로 찬양하라고요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설교하기 위해 가 있던 제가 청년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다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돼? 아마 그런 마음을 푸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찬양을 부르는데 도래의 청년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부르기도 하고, 도래의 청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부르는 청년도 있었고, 도래의 청년은 두 팔을 벌리고 찬양을 부르는 이도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이번에는 중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중단을 시키지 않았는 건지, 찬양 인도자는 영어로 부른다는 게 뭔가를 알아서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고, 사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어로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에 심령으로 라고 되어 있는 심령으로 함께 있다는 게 무엇일까? 물론 이 영어로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꽤나 복잡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이 구절을 매우 단순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청교도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고 성경 주석가였던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 영으로 혹은 심령으로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으로. 공동 성경 번역에도 오늘 이 골로새서 5장 2절을 육신으로는 너희를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함께 있어 라고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도 도로의 영어 성경에서는 in spirit이 아니라 in heart, 마음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구체화시킨다면 비록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하는 교제, 마음으로는 그곳에 있는 교제, 마음으로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함께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생각도 단절하고 마음도 쓰지 않고 언젠가 보겠지라고 받아두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란 함께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음만은 그곳에 있고 마음만은 그들과 함께하고 마음과는 다른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생각이 거기에 가 있도록 하는 것. 내 마음속에 교회를 생각하고 교우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것. 물론 심령으로는 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저 마음,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들의 마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떤 별도의 공간에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서 가만히 모셔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마음으로 함께 있다고 하지 않고 심령으로 함께 있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단지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 아니 성령께서 교제케 하시는 그 역사를 암시하기에 사도 바울이 심령으로 함께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을 가장 자주 언급하는 자리는 목사가 축도할 때일 겁니다. 물론 예배가 어서 빨리 끝나 집으로 돌아가기 바쁘신 분들은 축도에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축도를 제대로 기도로 들으시는 분들은 목사의 축도 가운데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구절이 나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축도에는 반드시 언급됩니다. 제가 축도할 때에도 성령의 교통하심은 혹 다른 단어로 대처하기는 하겠지만 언제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축복의 기도문, 이게 교회 안에서 계신 교회에서는 축복 기도가 되어 예배를 마칠 때 이 기도로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교통이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교통이란 무슨 말일까? 이 단어를 풀어 설명하자면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교제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친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물론 성령은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문득 예수님이 떠오르게 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케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하게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분인 것 동시에 우리 사이를 교제케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 성도들 사이를 교제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말하지만 실은 차별은 거리두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의 간격을 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보다 더 고약한 것이 차별 아니겠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 비교도 되지 않는 간격이 있습니다. 당시의 주인과 종 사이의 간격은 하늘과 땅만큼이었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간격도 그와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간격을 넘어 유대인과 헬라인, 주인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간격을 뛰어넘어 교제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만약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차별한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교제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를 뛰어넘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그 속에는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 가운데 서로 교제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당부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도된 우리 일행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심령으로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서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심령으로 함께 있게 되는 것,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개인들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 통해서요, 교회가 이방 세계로 향한 선교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만남의 사건. 이방인으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욥바에 있는,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중해 변에 있었고 욥바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야 있는 도시인데,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 역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의아해하고 있는 그때에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아,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만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교제, 생면부지의 두 사람, 욥바와 가이사랴에 떨어져 있던 두 사람, 이 사람의 교제,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교제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세계 역사에, 세계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섬기던 교회 원로 여자 전도사님, 그분을 찾아뵙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원로 목사님께서는 제게 그분은 천사 같은 분이야 라고 해주신 그런 분입니다. 노안으로 자리에 누워 계셔서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계셨지만 교우들 모두가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사랑했던 그런 여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사실 그런 전도사님 댁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게 저로서는 사실은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었습니다. 댁에 찾아가서 전도사님을 만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교제의 말을 나누는데, 그 원로 전도사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정 목사님, 두 아드님들 건강하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 이름을 아시는 것도 놀라웠고, 제게 아들이 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한 그 아들들의 건강을 염려해 주고 계시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끝에 전도사님이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아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전도사님에게 교회가 주보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제가 부임할 때 교회 광고에 한 줄짜리 광고가 쓰여졌습니다. 정현재 부목사 부임, 처 이름, 아들 둘 이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주보를 보시고 부목사를 부임한 저를 위해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저의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처음 배웠지만 기도 가운데 그분은 저와 교제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날부터 이전까지는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저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에게 다가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지고 서로가 더욱 굳센 믿음으로 서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함께 있어의 교제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함께 모여 친교하고 함께 모여 서로 미소를 나누고 함께 모여 서로 이야기함으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함께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치거나 중단되는 교제는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함께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있고 성령이 교제케 하신 가운데 교제하고 기도로 서로 교제하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도의 교제를 힘쓰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런 성도의 교제가 기초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 우리의 마음을 그분들에게 향하게 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거리 두기가 끝날지 가늠조차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리 두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영향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거리 두기가 요구되어지는 이때에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함께 있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제정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 그 손길, 그 산업,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이들이나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를 힘쓰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감염 소식들이 들리고 사회에서는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 감염의 온상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이 제게는 아주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용사처럼 보여집니다. 참 감사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용사 주시길 바랍니다. 7월 예배위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녹화 방송으로 오후에 교우들에게 안내 방송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중교회 청소는 3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고 오늘 이번 달 강단 장식을 김재현 집사님 또 이성민 집사님 가정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